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반드시 우리 111 운동, 자, 이 운동의 응답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살리는 헌신을 하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트리니티 교회에 보내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교역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마땅히, 또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마땅히 찾아서 교회를 헌신함으로 우리가 증인되어지고 축복받아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일 운동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이해하고 이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초의 응답을 우리 모든 중직자 또 렘넌트 성도님들이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 이 현장이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지금 현장의 상황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 세상과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영적인 SLA로 딱 찍어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엇이 보여지겠습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이 골절됐을 때에 그냥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세상을 볼 때는 정말 화려하고 대단하고 커 보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엑스레이로 딱 찍어보면은 겉보는 것과 전혀 다른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해외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16세 된 소년이 백화점에 총기를 난사했는데 그 때문에 2명이 죽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범인을 잡고 보니까 16세 청소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청소년이 뭐냐 하면은 평상시에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약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청이 들린 거예요. 그 환청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나가서 그 나라는 총기 구입을 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해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는 지금 뭐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막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 이걸로 말미암는 재앙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요. 이거는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의학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중심, 동주심, 성공중심으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우상 문화 속에, 점술과 이 무속 문화 속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둔 함정과 틀과 올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드디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재앙,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자는 네피림이 되어져서 아무 유익도 없는데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이 청년들과 가정을 파괴하는 네피림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시대에는 뭐 이득 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환경 전쟁입니다. 온 우주 지구에 있는 나라가 이 환경과 싸우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전 세계에 이 국방력에 드는 국방비에 드는 돈만 모아가지고 환경에 쓰고 또 낙후된 지역 개발하는 데 쓰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어요. 전쟁 일으키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이제 못하죠. 뭐냐면은 이 사단이 딱 네피림 시대를 열어가지고 그 한 사람 건드리니까 지금 명분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국제적으로는 많은 그 고금리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시는 것처럼 경제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경제만 힘들었었고 또 외국 경제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끝나고 마느냐? 귀신 들린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온갖 일들을 벌여 나가니까 안 그래도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 문제 시대입니다. 참 그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시대를 그냥 분간해 버립니다. 이 문화의 흐름을 MZ 시대다, 무슨 X 시대다 하면서 MZ 시대다,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시대로 나오면서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사단이 장난이라는 것을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 시대의 흐름을 못하면은 이 시대에 낙오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자신 안에 있는 정신병과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참 이번 아시안 게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많은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또 메달을 따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제 원래부터 이제 새로 들어간 아시안 게임 중에 하나가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는 e스포츠, 그러니까 게임이 운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그런 게임, 그 오락 아닙니까? 그 게임기 그 부분에 1등한 사람이 그냥 그 회사에 다니면서 그 게임만 줄곧 했던 사람이 이제 국가대표로 나와가지고 거기 1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 이야기하기를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많은 청소년들의 손에 쥐어진 이 핸드폰, 이걸 만든 사람이 결국은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걸 가지고 지금 온갖 흑암 세력이 여기에 완전 직결되어져 있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체할 만한 문화는 없죠. 여기에 모든 아이들과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가정에 TV 한 대 있는 시대에서 한 사람이 한 개, 아니 그 이상의 핸드폰이 있죠. 태블릿 PC 있죠. 노트북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신병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정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부분인데, 지금 세상 나가 보면은 게임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청소년이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청년이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그런 부모를 이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문화가 더 발전하겠죠. 더 발전해가지고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쓰고 안경 같은 걸 한번 쓰고 가상 공간이 이제 실제 증강 현실이 되어져 가지고 이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대학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를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지금 100년, 200년, 1000년을 지금 늦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 100년 전에 그런 관습들과 그런 제도와 그런 사상들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청소년들이, 당연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떤 세상인가를 알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정말 일어나서 여러분 이러한 허무와 불안과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이 후대들과 또 많은 성도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기초를 우리가 든든히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리로 따지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진짜 절대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정말 단순히 와서 우리가 뭐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많은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의 흐름과 그 내용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거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뭐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복음, 뭐 전도 자꾸 그렇게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절대 이유를 확실하게 붙잡고,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이면 계획을 붙잡고 모든 사람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게 많은 부분들을 이게 놓쳐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현장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대로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성경대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경대로에 있어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으면 분명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복음 깨달았다 하면서 뭐 한국 교회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비판하는데, 여러분 그런 복음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살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꾸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살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리는 복음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살리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살리는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세상에 노예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벽돌 굽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짚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말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당하고 아무런 자기 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들에게 살리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 정말 저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이 복음으로 노예된 그들을 해방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주며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런 살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살리는 복음을 또 노예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말을 안 하잖아요. 이 상태 가운데에서. 그래서 죽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게 지옥의 삶이에요. 이미 삶의 포로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월요병이라는 말이 나오고 왜 불금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옵니까? 직장에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라도 안 가면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목에 풀칠이라도 하고 뭔가 생존을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삶에서 벗어나는, 이 포로된 삶에서 벗어나는 이 살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노예되어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냥 나를 부자로 만들고 나를 뭔가 변화시키고 뭔가를 대단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여기에서 벗어나서 해방, 자유, 평안함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또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복음. 그래서 저는 전도자 목사님 한 분만으로 한국교회를 말하는 것은 좀 괜찮은데, 아무나 한국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한국교회와 우리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비판하라고 그 복음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저 강대국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속국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된 것은 무엇 때문에 속국이 되어졌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놓쳐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가장 필요한 것,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속국되어져 있으니까 어떠합니까?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미 삭개오가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야, 네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살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지금 이 세상은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리는 복음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에 이 살리는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새가족 한 사람, 여러분의 중직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살리는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여러분 이제 내 자신이 복음 전할 전도자로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할 전도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나의 현장에,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가게를 가든 가게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게의 이름을 딱 보면은 아, 여기는 무슨 가게구나, 또 무슨 회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현장에,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마음의, 영혼의 부르심의 그 확실한 각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은 여러분이 책상 위에 또 여러분이 보는 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부르셨다 써서 붙여놓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직장의 현장에, 여러분의 책상 위에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알았고,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또한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느니라.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나를 파송하셨구나 라는 이 현장으로의 부르심, 지금 여기에 대한 망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내가 파송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이 가문에 나를 파송하신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현장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현장은 내가 가야 될 땅끝입니다. 여러분 가족 누가 지키겠습니까? 지금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 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구 지역 복음화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저 서울 사람이 대구 지역 복음화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이 하나 되어져 가지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우리가 무너뜨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이만한데 이 복음으로 성도를 못 살리면은 어떻게 세상 나가서 세상을 살릴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와 교회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개혁과 갱신을 하지 않고 말로만 계속 복음 이야기한다면은 결국 그것도 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복하라고 주신 현장임을 알고 내 현장에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현장 살리는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뭘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평생 기도해야 될 겁니다. 평생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 다음 세대에 여러분이 간증할 만큼 우리의 그런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이 모이면은 그냥 전도 선교 포럼할 수 있을 정도의 가정 가문, 그게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 가문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회복할 자를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 무엇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뭘 하면 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는 말하면 돼.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역자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살릴 복음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이 현장을 살리는 도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현장에 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업을 주셨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서 영적 서밋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흔들려 나가지 않으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단이 준 것을 붙잡고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것을 붙잡고 영적 서밋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기능 서밋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는 현장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 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된 복음의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으로 갈 때에 우리는 이제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 서밋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내 업이지만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이 중직의 의미를 깨닫고 섬겨나갈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응답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이 현장의 상황을 알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알았다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현장 살리는 1기초의 응답을 두고 우리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이것을 두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은 뭡니까? 그것은 내 가정, 가문, 나의 직장, 우리 렘넌트에게는 학교, 그리고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5기초 중에 하나의 기초의 응답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이 살리는 현장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지역에 있는,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 현장이 바로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내 삶을 치유하고 제자들이 모이는 그 현장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졌는데 그 삶을 치유하는 현장이 바로 미션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업을 살려서 전도의 현장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전문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역사하는 이 흑암을 꺾는 그 모임이 바로 지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5기초 중에 그 응답을 받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이것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알게 될 때에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5번째는 이러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만남을 그 의미를 깨닫고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에서의 만남, 전도회에서의 귀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지 못한다면은 이건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부분의 응답으로 내가 참여하든지 내가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든지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예비 중직자들 지금의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이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 다락방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전도회를 미션홈으로 운영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응답의 장들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복음 전할 수 있는 망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현장은 사단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겁니다. 현장을 넘겨준다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과 교회를 현장에 사단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 현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좀 부족하지만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현장 살리는 5기초 중에 한 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00